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그리고 이름이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원하였는데 더욱이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난 곳을 핥더라.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고 그 부자도 죽어 묻혔더라. 그리고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더라. 이에 그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혀 주소서. 이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평생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는 자들이 그리할 수 없고 거기서 오고자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였더라. 그때 그가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청하건대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소서. 이는 내게 5 형제가 있기 때문이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도 이 고통의 장소로 들어오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듣게 하라 하더라. 이에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다 하였더라. 다 같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제가 2 종류의 죽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16장을 보면요. 1절에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 16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은 19절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시절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렇게 시작해요. 이것은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비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부자에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을 살았는지 우리 19절에 보면 마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이 부자가 이 땅에 살 때의 모습이 써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 이 부자가 얼마나 화려하게 인생을 살았는지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삶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 아닙니까?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삶 아닙니까? 이 부자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자와 대조되는 한 사람을 또 소개하는데 20절에 보면 그리고 이름이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죠. 그 거지의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로라고 분명히 명시하셨죠.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있었다는 것도 실제적인 사건이고 거지가 있었다. 근데 그 거지 이름이 나사로다. 이것도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거지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20절 거기 그는 이렇게 그 뒤에서 시작되는 데서부터 21절까지 거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소개합니다. 우리 그는 거기서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 원하였는데 더욱이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난 것을 핥더라. 자, 그가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서 지냈어요. 집이 있습니까? 네, 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 한 채씩 가지고 있다면 이 거지보다는 지금 나은 삶을 사는 거죠.
이 거지는 집 한 채 없었어요. 그래서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서 지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거지는요, 헌대투성이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피부가 좋지 않았다는 말이죠. 건강하지 않았다는 말이고요. 몸이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 원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먹는 것을 어디로부터 조달하는 거예요?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처럼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 성경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더욱이 그 끝부분에 보니까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난 것을 핥았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 돌봐줄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까? 네, 돌봐줄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의료시설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의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나요? 그것도 불가능했죠.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나는 곳을 이렇게 핥아줄 정도였다.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자하고 이 거지가 아마도 같은 동네에 살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데 이들이 죽었습니다. 그 내용이 22절에 나오죠.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 품으로 옮겨지고 부자도 죽어 묻혔더라. 여러분 여기서 22절에 보면 죽어 이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하나는 이제 거지에게 적용이 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부자에게 적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자로 살았든지 거지로 살았든지 죽음은 다 맞이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어요. 사실 자동차 사고를 만날 확률보다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더 큽니다. 죽을 수 있는 확률은 100%입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동차 사고는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자동차 사고 때문에는 보험을 들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안 해요.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더 확실한 것을 앞에 두고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나도 지금 뭐 좀 넉넉하게 살든지 아니면 쪼들리며 살든지 언젠가 내게 반드시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난 코로나에 안 걸렸다. 이번에 코로나 지나가면 코로나 한 번 안 걸렸다. 있으세요? 기적의 용사가 있으시네.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리셨어요.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도 안 걸리셨어요. 저희 가족은 다 걸렸는데 돌아가면서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조심하셨는지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거죠. 코로나에는 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죽음을 피할 수는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는 이제 지난 1월에 하늘나라로 가셨죠. 이제 뇌출혈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지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코로나 피하고 교통사고 피하고 다 피할 것 같은데 죽음이 오면 여러분들은 여기 부자나 여기 거지처럼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준비하셨습니까?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했어요. 제가 오늘 제목으로 두 종류의 죽음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지는 어떻게 죽었나 보세요. 여기 22절에 보니까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뭘 보여줍니까? 사람이 죽을 때 천사가 찾아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느냐? 아브라함 품으로. 아브라함은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거죠. 근데 이 거지는 그렇게 천사들이 와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데려간 거는 몸입니까? 뭘 데려갔다는 거죠?
여러분, 몸은 남겨두면 남은 가족들이 그 몸으로 장례를 치르잖아요. 몸을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몸 안에 살던 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몸을 집처럼 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 자가 있을 때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셔서 내 혼이 이 몸 안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집도 오래 지나면 유지보수하다가 나중에 난다면 허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 더 못 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몸도 유지보수하듯이 병원 신세지고 약물 신세지고 이렇게 하지만 더는 이 몸을 지탱해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이 혼이 거기서 계속 살 수 없으니까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혼이 몸을 떠나가는 거, 몸으로부터 혼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원래 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도 거지도 다 같이 죽었는데 거지는 어떻게 했느냐? 천사들이 와서 데려갔다고 됐어요. 뭘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 몸 안에 살던 혼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부자는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22절 끝에 보니까 부자도 죽어 묻혔더라 그랬어요. 묻혔다는 말은 장사되었다는 말이죠. 아마도 이 부자의 죽음에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족들을 위로하면서 그 부자와의 그 유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보이면서 그 부자의 남은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자, 부자는 이렇게 장사를 거하게 치른 것처럼 보이는데 거지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예, 이 사람의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기록은 없어요. 자, 예루살렘에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 모든 그 어떤 쓸모없는 것들을 다 갖다 거기다 태웁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도 화장할 수 없는 사람들은 갖다 버리는 곳이 있죠. 그런 이 부자는 장사를 치렀지만 거지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런 거지는 그저 그냥 시체 더미에 내던져져서 방치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두 종류의 죽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죽은 뒤에 그 혼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혼백이 떠돌아다닌다, 귀신이 있다, 뭐 혼이 여기저기 방황한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이 혼이 어떻게 되었는가. 죽은 사람의 혼은 부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2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더라. 자, 그 부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이라는 곳으로 갔죠. 그곳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누가복음 거기 16장이니까 12장으로 가보세요. 앞에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12장 4절에 보세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더니 그렇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써 있는데 4절에 보세요. 내가 내 친구들인 너에게 이르노니 몸은 죽여도 그 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우리 몸을 죽일 수 있죠. 근데 그 뒤에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미리 알려주노니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능을 가지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빼앗아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죽인 뒤에 그 혼을 지옥에 던져 넣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 있다고 그랬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그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그 어떤 것들을 보여주느냐면 죽음보다 더 끔찍한 것이 죽음 이후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더 끔찍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부자는 지옥으로 이제 들어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누가복음 16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23절에 그리고 그가 지옥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고통 중에 그렇게 돼 있죠?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고통을 느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삶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죽은 뒤에 당하게 될 고통은 더 끔찍한 거라는 거죠. 아마 그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너무 살기가 고통스럽다고 해서 목숨을 끊었다가 그 뒤에 만난 그 상황 때문에 더 고통스럽게 돼서 후회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면서 근데 되돌릴 수도 없고 아주 큰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옳지 않은 거죠. 여기 보면은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요, 지옥은요, 혼 있잖아요, 혼. 혼이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깨닫는 거. 혼이 하죠? 내가 그리고 느끼는 거. 혼이 하죠? 물론 오감을 통해 느끼지만 또 혼이 뭘 하죠? 판단하죠? 결정하죠? 이게 다 혼이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서. 그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이게 이 활동이 혼이 하는 건데 지옥에 들어간 혼은 그 활동이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혼의 의식이 뚜렷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부자는 죽은 자들을 알아보았어요. 그 지적으로 인식을 한 거죠. 저분이 누구구나. 저기 나사로가 있구나. 이걸 알아본 거죠. 그 지옥에 간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볼 수가 있겠죠. 저 사람도 지옥에 왔네? 교회 다니더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서 이 혼의 의식이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느꼈나요? 느끼는 것도 여전히 혼이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혼의 활동이 여전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지옥에서 또 소리도 지를 수가 있었어요. 24절 보세요. 이에 그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렇게 돼 있죠? 소리도 지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육체로 소리를 지르지만 혼도 소리를 지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스러워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부자가 그 위기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누가 나를 여기서 꺼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울 그런 존재를 찾고 있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느냐? 24절에 보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적시어 내 혀를 식혀주소서. 이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또 뭐라고 나와요?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그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불꽃이 타는 곳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데 얼마나 갈증을 심하게 느꼈는지 나사로의 손끝에 그냥 물을 이렇게, 제가 지금 컵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지금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지옥에 가면 이런 거 마실 수 있습니까? 못 마시죠. 그러니까 여기 손가락 끝에 물 한 모금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걸로 내 혀를 좀 적셔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거기서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고통스럽고 힘들면 찾아야 될 분이 있는데 누구죠? 여러분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요, 다급하면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뭐 어떤 중도 이렇게 내가 이제 이게 쌀 거두러 다니려고, 시주 받으러 다니려고 절간에서 내려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냇가를 건너가는데 징검다리에서 미끄러져서 빠지려고 그랬을 때,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또 정신 차리고 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급하고 어려울 때는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을 지으신 그분을 만나서 제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죄인의 기도도 들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라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저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겸손히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얼마나 사악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언자가 가서 나봇의 포도밭을 강제로 빼앗고 나봇을 죽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베옷을 입고 갔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겸손히 행하는 걸 보시고 그의 때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부자는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지옥으로 들어간 뒤에 찾는 거는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왜 지옥이 끔찍하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직 살아있다면 내가 절망적이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 좀 구조해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여기서 도와주실 수가 있는데,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그 지옥의 무서운 건 뭐냐면 불꽃도 있고 갈증도 있고 막 그 고통도 있고 죽지도 못하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그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듣지 않으십니다. 불쌍히 여기시지도 않습니다. 호의를 베푸시지도 않습니다. 은혜를 베푸시지도 않습니다. 살았을 때는 손 벌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살더니 드디어 나를 찾아왔느냐? 네가 나를 더 알도록 내가 이렇게 너를 도와주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옥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으세요. 귀를 막고 듣지 않으시는 거죠. 더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고 아브라함을 찾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아버지라는 뜻은 조상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 조상을 불렀던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그 조상에게 도움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 내 좀 혀를 서늘하게, 시원하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은 부자는 유대인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선택받은 백성이라도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후손이라도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어도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어도,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의 영향을 받으면서 큰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끔찍한 일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뭐라고 대답하는지 25절에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평생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제가 두 종류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사람이 죽은 뒤에 이렇게 고통받는 곳으로 가는 그런 죽음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위로받는 곳으로 가는 그런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죽은 뒤에 고통받는 곳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혼이 고통받는 곳에 떨어져서 영원히 절망하며 있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이 위로받는 곳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자가 평생에 좋은 것을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좋은 것들을 지옥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뭐 그가 정수기 좋은 거 최고급으로 사용했을 수 있는데 정수기도 없을 거고, 더우니까 에어컨을 사용했을 수도 있는데 에어컨도 없을 것이고, 또 뭐 가끔 목 죽인다고 얼음 타가지고 와인 한잔 했을 텐데 와인도 없을 거고, 자기가 좋다고 느꼈던 그런 것들을 지옥에 하나라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지옥의 고통에서 자기가 그 돈으로 구할 수 있었던 많이 쌓아놨던 그 어떤 좋은 것들이라도 그런 것들로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질 수가 있었냐는 거죠. 없었어요. 아무것도. 평생에 좋은 것을 받았지만 지옥에서는 그 좋은 것들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교도소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조금 부자인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면 조금 방이 좀 다른가 봐요. 저는 잘 몰랐는데 누군가 얘기를 들으면 조금 이렇게 특별한 특별하게 이렇게 필요한 것도 공급이 되고 막 이러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지옥은 그런 게 없어요. 지옥은 고통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거지로 살았는데 이 땅에서 좋지 못한 것이 거기서도 여전히 지속됩니까? 아니죠. 그건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힘들게 살았든지 우리가 죽은 뒤에 위로받는 곳으로 가면 이 땅의 그 힘든 것이 우리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모든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 벗어놓고 가게 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주교가 가르치는 연옥은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래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 아니면 그 천국 보내기는 애매하고 지옥 가자니 교회 다녔는데 보내기는 애매하니까 연옥으로 들어가라. 그거 맞아요? 여기 연옥이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위로받는 곳 아니면은 고통받는 곳 두 군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연옥? 내가 하늘나라 가기는 어렵고 교회 몇 번 가졌으니까 연옥이라는 데 갔다가 좀 우리 후손들이 잘하면 내가 그 공덕으로 하늘나라에 가면 안 될까?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돈다. 맞아요? 아, 이것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게 아니라 죽으면 떠돌지 않고요. 하늘나라로, 그러니까 낙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고통받는 곳으로 가든지 위로받는 곳으로 가든지 고통받는 곳으로 가든지 그렇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죽으면 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거 맞아요? 또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조상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건 맞습니까? 아니죠. 사람이 죽으면 이게 낙원으로 가든지 고통받는 곳으로 가는. 그래서 제사상을, 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제사상을 차려놓고서 조상들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지옥에 들어갔어도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또 낙원에 갔어도요. 그 주님이 부활시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이 잘못된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 말씀에 둬야 합니다. 이 기록에 둬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특히요.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낙원으로 이동하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나는 어쩔 수 없이 지옥에 왔지만 우리 자식들이 남아서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하면 나는 갑자기 어느 날 지옥을 벗어나서 낙원으로 이동할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낙원에 갔는데 조사해 보니까 뭐 예수님 피로 다 용서받았다는데 이런 죄도 졌네. 만약에 그러면 그 낙원에 간 사람이 그렇게 해서 다시 지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까? 지옥으로 보내. 이거 할 수 있냐고요. 그거 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 2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26절.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는 자들이 그리할 수 없고 거기서 오고자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였더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일단 한번 죽은 뒤에 혼이 어디론가 가잖아요. 그러면 그 혼이 영혼을 보내게 될 장소는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한데? 나 다시 해야지. 이게 세상에 게임하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지옥으로 들어가면 그 혼은 영원히 거기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받는 곳으로 가면 그 혼은 거기서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같이 있게 되는데 주님이 오시면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있게 되는 거죠.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막내 아들이 지금 군대에 가 있잖아요. 뭘 기다리는지 아시죠? 아직 제대는 멀었죠. 휴가를 기다리죠. 빨리 가서, 왜냐하면 군대 가서 아직도 휴가를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휴가를 빨리 나오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저 군대는 휴가라도 있어요. 그리고 간지 얼마 됐다고 제대 날짜가 얼마인지 날짜도 또 세더라고요. 프로그램까지 있어요. D 며칠. 야, 제가 군대 다닐 때는 제가 아마 며칠 남았습니다. 이병이, 신병이 만약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그랬다가는 그냥 어디서 그런 날짜를 세고 있냐고 이랬을 텐데 그렇게 나가는 날짜를 센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면 휴가가 있어요? 출타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뭐 한 2만 년 정도 살다가 풀어줄까요? 그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옥에 들어가서 거기 있게 되면 영원히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영원히 거기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끔찍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지옥은 고통받는 장소라는 거죠. 여러분 궁금하겠죠? 누가 지옥에 가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겁니까? 궁금하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2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그가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청하건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셔서 그랬어요. 이 부자가 갑자기 나사로를 살려서 내 아버지 집으로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왜 이런 요청을 할까요? 자기는 이미 늦었어요. 자기는 돌이킬 수 있습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산 사람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산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형제들이 집에 남아있거든요. 이 유족들, 이 형제들이 남아있는데 이들에게는 이들이 여기에 들어온다면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이들은 여기 오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형제들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소서 하고서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게 5 형제가 있기 때문이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도 이 고통의 장소로 들어오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 지옥 간 사람이 자기 형제들이 생각난 거예요. 이들도 이대로 살다가는 여기 온다. 나 따라 여기 들어온다.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나사로를 살려서 아버지 집에 보내주세요. 내 형제들에게 증언하게 해주세요. 누가 증언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증언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요. 전도자의 증언을 무시하면 지옥 갑니다. 전도자의 증언을 무시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생전에 이 부자가 그 부자의 대문에 출입할 때 나사로가 누워 있으면서 증언을 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인은 죽은 뒤에 지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라고 말했을 수 있죠. 근데 그때는 그 증언을 들으면서 부자는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지나갔을 수 있어요. 저렇게 살면서 그런 소리가 나오냐? 하면서 지나갔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옥에 들어가 보니까 그 증언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증언이 필요하다는 걸 그때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보니까 필요한 증언이었고 나는 그 증언을 무시했지만 나사로가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에게 그 증언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거리에 나가서 전하는 전도지가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저리 가서 바닥 찢어가지고 던질 수 있지만 지옥에 간 어떤 조상들은 그 전도지 좀 우리 아들에게 전해줬으면, 우리 딸에게 전해줬으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있다는 거죠. 이 증언, 전도자의 증언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 이거를 싫어했던 사람들도 지옥에 들어가면요. 아, 그게 필요한 증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그 이야기를 뿌리쳤지만 내 남은 가족들은 그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군가는 가서 증언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거 볼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고요.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했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죄에서 건져지고요.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29절에 보세요. 또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듣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모세와 예언자들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모세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지옥에 가지 않고 건져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구조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 구조자가 누구예요? 네, 그 구조자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되실 것을 예언한 거 아닙니까? 모세가 말한 그 제사제도 같은 건 다 그거 어떻게 이루어질지 미리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 부자가 뭘 알았냐면 거기 보세요.
30절에 보세요. 30절. 이에 다 같이요. 이에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였더라. 예,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해요. 나는 여기 왜 왔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회개하면 여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회개라는 말이 나오죠. 회개가 뭡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향하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만든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가 여기 있게 된 거는 내가 준비해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나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겠다고 준비하셨어요? 나 어느 지역에 태어나겠다고 준비하셨어요? 나 어느 성씨로 태어나겠다고 준비하셨어요? 나 어느 나라에 태어나겠다고 준비하셨냐고요. 내가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준비해서 시작한 삶이라면 내 인생이 맞아요. 내가 준비했으니까. 근데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누가 넣어줬어요. 어느 날 나는 왜 여기 있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여기에 사는 것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넣어준 거죠. 누가 넣어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을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분이 왜 나를 여기 있게 하셨는지, 그분의 목적이 뭔지를 찾지 않아요.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분이 나를 여기 있게 한 그 목적에 맞게 사는 건가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다 죄예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사는 게 죄예요. 자기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게 죄예요. 우리도 인간사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줬더니 그 자식이 부모님하고 의절하고 산다. 돌아보지도 않는다. 여러분 부모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예, 마음에 상처가 되죠. 힘들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삶의 기회를 줬더니 이렇게 살아보라고 재능도 줬더니 좋은 환경도 마련해 줬더니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를 위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게 죄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자, 그리고요, 이 사람은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까? 31절에 보세요. 31절 다 같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제가 모세와 예언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모세와 예언자들이 했던 말이 뭐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멸망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려고 하신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찢겨 피 흘려 죽음으로 죄인의 죄값을 그 구원자가 치르게 된다. 그리고 어떤 죄인이든지 그 십자가에서 찢긴 구원자를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당하셨고 죽으셨다고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그 사람과 함께 영혼을 보내게 하신다. 간단하죠. 교회에서 전하는 건 그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누구를 신뢰하라는 말입니까? 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 아니요. 무능해서 아니요. 괜히 다른 사람들의 시기로 아니요.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찢기고 피 흘렸다고 믿으면,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원자라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오늘이라도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이라도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낙원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했잖아요. 씨를 보내기로 했잖아요. 믿은 거죠. 나사로는 어떻게 아브라함 품에 가 있습니까?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이 땅에서 고생해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는 건 뭐냐면 고생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고 아주 잘 먹고 잘 산 사람은 지옥 갈 거다. 그거 아니에요. 부자들도 낙원에 간 사람 많아요. 아브라함이 부자인데요. 아브라함이 부자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디 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죠. 지옥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차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는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럼 우리가 그 거지 나사로도 믿음에 속한 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낙원에 간 거죠. 자, 모세와 예언자들은 누구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자, 누가복음이니까요. 24장으로 가보세요. 24장 끝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왜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 부활하셨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자체만을 놓고 슬퍼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제자들은 낙심이 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26절에 보세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2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은 자들아, 또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왜 이렇게 더디 믿느냐, 그런 거죠.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것들을 겪고, 어떤 걸 겪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는 거죠.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더라.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그분께서 그들에게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신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모든 모세와 여기 보세요. 예언자들이 이게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16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31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소용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모세와 예언자들이 했던 말이 뭔데요?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가서 뭐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왜 이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까? 모세와 예언자들이 했던 말,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한 거고요.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결국 구원받지 못한 거는 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요,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전도자의 증언을 무시했고요, 회개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거짓말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죽음 이유가 어떻다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죽음 이유가 이렇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복음을 외면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고도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고도 이렇게 주님의 증언을 존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을 존중하고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이럴 때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혼은 몸을 벗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점점 그게 이제 느껴질 거예요. 힘이 빠진다, 기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우리 혼은 어디론가 가야 되는 거죠. 죽은 뒤에 우리 혼 떠돌아다닙니까? 아니에요. 부자처럼 지옥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거지처럼 위로받는 곳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는데, 여러분,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시 회복될 기회를 주십니까? 지옥에 들어간 사람에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됩니까? 살아있을 때. 예, 보험도 그렇더라고요. 보험도 암 환자, 암보험을 드는데 이미 암이 생긴 사람은 안 받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세상도 그래요. 검사를 해봤는데 암이 있는데 이제 암보험 들으려고 하면 안 받아줘요. 여러분, 이미 죽은 뒤에는요, 구원받겠다 하면 소용이 없어요. 구원 문제는 언제 해결해야 돼요? 제가 구원이라고 말한 건 여러분이 죄에서 건져지고 지옥에서 건져지고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게 되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은 죽은 뒤에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여러분이 성경 기록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은 게 나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내 구원자시구나. 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지옥 가지 않을 수 있겠구나. 내가 착한 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구원이 오늘날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죽음 이유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죽음 이유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증언들을 존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기도해드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잘 몰랐지만 죽음 이유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 알고 아직 살아있을 때 내가 이런 증언들을 존중하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손을 들어주시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서.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네. 그러면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 손 드신 분들은 이따 식사하시고라도 저랑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